오늘은 전도서 7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작은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빌립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전도서 7장 말씀이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런데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함께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날을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서 기자는 이런 날, 바로 자기를 돌아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모든 날을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알 수 없는 상황들, 알 수 없는 내일들, 장래들,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하고 계획해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어쩌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날 자기를 한번 돌아보아라.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잠시 멈추고 무엇을 잠시 돌아보아야 될까? 지난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 감사들을 되돌아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나의 삶을 그렇게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과 혹시라도 나의 죄악들이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습들을 되돌아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 멈추고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전도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그런 은혜가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있기를, 비대면으로 드려지지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그렇게 드려지지만 그 시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 편지를 쓰는 이 시간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22절과 2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무엇을 택해야 할지 알지 못하노라.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지금 자신의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죽음이 유익하고 무엇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성경에 우리 위대한 선진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물리쳤지만 그 승리 이후에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 도망자의 신분이 되죠. 그리고 호렙산을 찾아가다 광야의 시간 속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다윗은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찌 이런 고난이, 어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하나님의 탄식하는 다윗의 고백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머더 테레사는 너무나도 위대한 위인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머더 테레사는 평생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머더 테레사가 썼던 그 자서전 가운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이 나를 버리신다면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주여, 주님께서까지 나를 버리신다면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나 이런 고통,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런 고통과 그런 어둠의 터널 속에서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이런 현실 속에서 차라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에게나 이런 어둠의 터널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런 고백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 이후에 바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런 어둠의 터널의 시간, 그런 환란의 시간, 공고함의 시간, 차라리 이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가느니 차라리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했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전도여행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성도, 바로 그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 자신이 있었기에 바로 그 시기를 지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의 시기를 버티고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명, 사명의 자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소명, 그 사명의 자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나는 그렇게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아야 할 아직까지 믿음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전도의 대상들, 복음의 대상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해온 많은 이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의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명, 소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터널의 시간을 지났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이 땅에서 다시금 힘을 얻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의 삶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성도에게 맡겨진 사명과 영혼들을 기억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많은 우리들의 삶의 일상들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언제
학교를 한 주를 가고 3주를 쉬고 하루를 가고 일주일을 쉬었던 적이 언제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여러분들이 사는 30년, 40년, 60년, 70년의 시기 가운데 언제 결혼식을 할 수 없어서 힘들고 어렵고 기도한 적이 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휴가를 갈 수 없어서 저녁 날짜가 당겨지는 그런 일들이 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던 시기가 언제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상황인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이번 주 우리 오일학 집사님의 셋째 해서와 통화를 했어요. 근데 해서가 저한테 전화 받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코로나 아니에요. 너무나도 기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후에 근데 목사님 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밤에 10번이나 더 울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주 동안 격리가 됐잖아요. 근데 그 밤에 혼자 자면서 10번이나 더 울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8살 된 저 아이가 참 많이 힘들었겠다. 8살 된 아이가 참 감당할 수 없는 격리되어 혼자 그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다. 제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해서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제가 참 많이 힘이 났습니다. 이 어린아이도 잘 버텼구나, 이겨냈구나. 2주 동안 어쩌면 이 아이에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을까요? 이 어둠의 터널과도 같은 시간들을 잘 버텨냈구나, 잘 이겨냈구나. 실은 저도 이번 주에 참 많이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참 많이 우울증은 아닌데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어떤 한 성도가 목사님 갱년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던데 그 시간 가운데 해서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힘이 참 많이 났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그 금요 집회를 지나면서 제가 참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힘을 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고 소명을 주셨다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가 죽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들었는데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 힘이 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이 어둠의 터널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고 지나가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의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있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은 몇천 킬로 떨어진 로마의 가국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자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자랑이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함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 교수님인 김준 교수님인
찰스 스펄전이라는 설계의 황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찰스 스펄전의 그 우울증이라는 그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찰스 스펄전도 우울증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지냈는데 그 김준 목사님은, 그 김준 교수님은 그 논문의 말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 우울증, 즉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책으로 공동체의 필요성을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지체들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코로나 블루와 같은 어려움들을 바로 회복의 여정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2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과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은 이 공동체의 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섰던 것이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이면 추울 수밖에 없지만 두 사람이 되면 따뜻하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가정교회 가운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함께하면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고, 두 사람이면 누워도 따뜻할 수 있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19가 쉽게 빨리 종식될 것 같지 않아요. 어제 한 목사님과 연락하다가 이제 그 목사님께서 전문가들을 참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께 그 전문가가 이렇게 대담을 하는 과정 가운데 1, 2년까지 갈 수 있대요. 2, 3년까지도 갈 수 있대요. 이 코로나 장기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장기적인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이 장기적인 것들을 어떻게 대비할까?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지체들이 있다면 문자 메시지, 따뜻한 전화 한 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교회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장들에게 가원들이 먼저 한번 연락하고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보세요. 사랑하는 가장 총무님들은 가운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한 주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에게 주신 놀라운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지 몰랐던 사도 바울, 주님 곁으로 가고 싶었던 사도 바울, 하지만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소명, 사명이 있기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고, 자신에게 주셨던 공동체가 있었기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이 말의 원문을 보면 천국 시민답게 행동하라 라는 말씀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이 멈출 것 같은 이번 한 주 잠시 멈추어서 우리들의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천국의 시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는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했는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섭리와 보존과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기억하고 그 신분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으로 협력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즉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고 있으나 가보나 떠나 있으나, 사도 바울이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빌립보 지역에 가고 싶었겠죠. 하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신뢰하고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은 참수하는 영입니다. 사단은 분열하는 영입니다. 사단은 분쟁하게 하는 영입니다.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마음이 나뉘는 것이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복음으로 협력하는 삶을 살때 우리 더버든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나라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지치고 상한 마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온라인 비대면 예배에서 온라인 대면 예배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몇몇 교회에서, 제가 아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 첫 주, 두 주는 참 어려웠대요. 왜냐하면 지금 초, 중, 고등학교는 다 온라인 줌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매스컴에서 봤지만 온라인 줌으로 처음 이제 학교 시작할 때 온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막 끊겼다, 됐다, 안 됐다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교회가 온라인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하러 가는 그 몇몇 교회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난리가 났대요. 목사님, 그냥 비대면으로 하면 좋잖아요. 끊겨요. 들어가지지 않아요. 왜 기다려야 돼요? 막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대요. 근데 첫째 주, 둘째 주가 지나가니까 이제 그것이 자리 잡으면서 온라인 비대면 일방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그 가운데 은혜가 있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한 1, 2주에 거쳐서 2, 3주에 거쳐서 그런 과정들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장기적으로 이제 함께 그 예배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것,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기억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보면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죄를 짓게 된 이후부터 사단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심어준 것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 내일에 대한 두려움, 신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 형벌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들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들고 우리들의 영혼을 파괴할 뿐더러 불신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큰 마음이 어려움은 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이 건강하게 적용될 수도 있어요. 이 어려움을 만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안전하게 서로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 두려움은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 두려움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그리고 나를 더 안전하게 한다면 그건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이 두려움이 서로를 비방하게 하고 서로를 불신하게 하고 서로를 원망하게 한다면 이 두려움은 긍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부정적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는 이때에 우리의 대적자는요, 정부도 아니에요, 여당도 아니에요, 야당도 아니에요, 언론도 아니에요, 진보도 아니에요, 보수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때 깨어서 있읍시다.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대적할 자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사상적인 영역이 절대로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고요, 현재에도 있었고요, 앞으로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정부에 대한, 여당에 대한, 야당에 대한, 보수에 대한, 진보에 대한 이런 여론들은 이 세상 끝날까지 어쩌면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들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당연한 것을 서로 불신하게 하고, 그런 당연한 것을 서로 원망하게 하고, 그런 당연한 것을 통해서 나뉘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때에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비판하는 영이 아니라 이때에 더욱더 사랑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안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사랑의 영입니다. 평안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평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좌우를 물론 바라보고 조심스럽게 나아가야지만 거기에 우리가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좌우 주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더불어 모든 가족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두려움의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근심 걱정의 마음이 들 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하셔서 우리를 성량하신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절하게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는 사랑의 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어쩌면 또 두려움의 생각이 올 수 있어요. 어쩌면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좌우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위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평안이 되시고 그리고 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를 기억하며 고난을 감수하는 삶입니다. 2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공로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어쩌면 고난의 위기의 시기는 찾아올 것입니다. 어려움은 또 찾아오고 상황은 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2.5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서 더 제한적이고 멈춰져 가야 할 상황이 더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겨내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물론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큰 기도의 능력은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쩌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더 드러날 수도 있고 어쩌면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그 연약한 모습이 더 성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아프긴 하지만 힘들긴 하지만 그 고난도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갑시다. 여러분들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라고 했지,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도 감당하셨지,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더 묵상하십시다. 은혜를 기억하며 때로는 고난도 감수합시다. 또 수많은 언론에서는 비판과 또 그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감수해야 되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도 어쩌면 감수하고 그 고난도 감수하면서 이때에 어쩌면 이 고난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정화시킬 수도 있겠다. 제 안에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그런 고난이 찾아온다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막 감옥에 들어간 무기수가 있었습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에 던져진 그는 교도소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교도소 마당 한쪽에 정원을 가꿀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을 받고 첫 해는 고추와 양파를 심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었겠죠. 다음 해에는 장미와 그리고 작은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정원을 가꾸고 보람과 기쁨을 누리고 그 정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겪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려 27년의 시간이 지나고 감옥은 정원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27년이 지난 후 감옥에서 나온 그 사람은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바로 남아프리카 최초의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지금의 현실이 때로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감옥 같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뜰 안에 희망의 씨앗을 뿌려서 가꾸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뜰 안에 희망의 씨앗을 뿌려서 가꾼다면 그것이 인내와 소망이 자라서
바로 우리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이 감옥 같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뜰 안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가꾼다면 그 인내와 환난과 연단은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택해야 할지 알지 못하노라.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바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성도에게 맡겨진 사명과 영혼들을 기억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기억하고 그 신분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으로 협력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둘째는 대적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아니라 대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셋째는 은혜를 기억하고 때로는 나에게 주신 고난까지 감수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번 한 주 이 말씀 붙잡고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이 시기들을 잘 지나가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이 세상의 현상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또한 은혜를 기억하며 때로는 나에게 찾아오는 그 작은 고난도 감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